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특히 교회가 힘들다고 합니다.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고 말하고요. 어떤 이들은 위기의 끝이라고까지 말하는데 우리 하늘문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알게 하신 것이 교회를 알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하나님의 영광인지를 나름 굉장히 이 큰 은혜 감사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근데 실상은 교회에 대해서 정말 많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잘 아는 사람 중이라고 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깊이를 느끼면서 내가 너무 무지한 사람이었구나. 그냥 눈에 보이는 교회, 그냥 거기 가끔 한 번씩 나가는 것이 교회의 그런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 얻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유형적 교회, 자기 주체성만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았던 내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던 이 모습이 하나님께 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믿음의 교회를 안다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늘문 교회가 아니라 지금 우리 눈에 보이고 있는 유형교회가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빠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가 원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있는 거예요, 저희들은요. 단순하게 교회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가 원하는 시간과 그의 모든 일을 구체적으로 일하시는데 뭐를 통해 비춰주고 있느냐 하면 교회를 통해서 비춰주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 근데 이걸 몰라요. 기독교인들도요, 교회가, 교회 그냥 다녀서 구원받으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교인들조차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뜻하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잘 계획하면 내 인생이 열려질 줄 알고, 내가 잘 뭔가를 준비하면 자기 인생의 미래가 평안할 줄 알고 거대한 꿈을 가지고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주체 속에서 교인들조차도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건 자기 주장 속에서 그저 원대한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힘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여러분의 인생이나 우리 인생이나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그 삶의 길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이 땅의 일에 있어서요, 우연적인 것은 없습니다. 절대적이고 필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나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손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그 계획 속에서 그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스가랴서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해가 빨리 됐습니까, 이제? 그래요. 여러분, 5장에 있는 말씀을 잠시 설명해 드리면, 무형의 교회와 유형의 교회가 이루어졌지만, 그 교회 속에서 있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아서 심판받는다고 하는 것이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부름 받았지만 교회를 모르는 사람은요, 심판받아요. 네. 교회는 누구 머리셔요? 머리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그 머리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명확한 얘기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요, 에바 속에 앉은 여인처럼 오직 하나밖에 몰라요.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에바라고 하는 곡식을 내는 것인데 거기에 있는 사람도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고 하시는 것이 5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1장서 4장까지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무형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느냐에 대한 말씀이었고 5장에 있는 말씀은 그렇게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든 믿음의 사람들이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사실.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무엇으로 심판하실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오늘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징조들을 보이시면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해갈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장이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누구도 뭐 어떤 사람이 어떤 설교를 하든지 간에 이건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받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꼭 은혜가 되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중요하게 설명하는 것이 6장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게 6장이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것도 6장에 나와 있어요. 양쪽을 다 비춰주고 있어요. 그 심판에 일어나는 현상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 1절서부터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우리 산이더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런 교회를 통해서 여기 보면 내 병거가라고 표현합니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네. 산인데 무슨 산이냐면 구리산에서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리산에서. 2절에 보시면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매였는지라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얘기일까?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고민했는지는 하나님이 아세요.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근데 기가 막힌 말씀은 그렇게 5장의 말씀과 연결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심판의 도구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함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1절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그런 불을 찾아 에바에 앉은 여인처럼 행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다니지만 성전의 위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경고망동한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뭐냐면 구리산에서 준비된 병거와 내 말과 이것은 나중에는 내 바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바람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 이게 무슨 도구인 줄 아세요? 심판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요.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말에 관한 내용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 말은 경제적으로 찾아오는 환난과 여러 가지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는 어려움입니다. 시대적으로 찾아오는 그런 고난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말이에요. 근데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은 본질적으로 말을 먼저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1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자,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내 병거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말보다 중요한 건 뭐죠? 병거예요. 병거. 병거가 뭐죠? 수레예요. 수레. 수레에다가 잘 전쟁에 싸울 수 있도록 꾸며놓은 것을 병거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국가사 여기를 보면 병거가 잘 이렇게 설명이 안 돼요. 옛날 지금으로 본다면 탱크같이 그렇게 아주 무섭고 두려울 만큼의 큰 그런 전쟁의 도구입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구리산에서부터 오늘 네 병거가 나오는데 그 네 병거는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의지입니다. 심판은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뭔가 그냥 억누르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전쟁과 같은 일을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렇죠? 두려운 말씀. 그리고 구리산이라고 하는 그 구리에 주는 의미라고 하는 것은요, 강한 의지입니다. 구리라고 하는 것, 강한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두 구리산 사이에서부터 네 병거가 나오는 이 병거는 수레라고 하는 것은요, 역사의 수레바퀴라고 표현하잖아요.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네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저는 그 말보다는 병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런 병거에 오늘 뜻을 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보통 역사의 수레바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두 바퀴를 함께 돌리는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병거라고 하는 전쟁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이 말씀. 교회가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이런 네 병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4절과 5절에 보시면요,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주 예수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천사가 이렇게 물어보는 이건 뭐냐면요, 이건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요. 아니, 그냥 구리산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요? 구리로 만들어 놓은 산 보셨어요? 구리로 만들어 놓은 산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완전히 성읍입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큰 성읍 사이에서, 여러분, 이 병거가 흘러나오고 거기에 말이 함께 나온다고 하는 이것을 보고 이게 뭐냐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느냐면요, 이것들이 무엇이냐 했더니 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하늘의 무슨 바람이에요? 네 바람으로 비교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병거 속에 각기 다른 말이 그 병거와 함께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 출두하는 것처럼 첫째 말이 나가고 둘째 말이 나가는 게 아니죠. 말을 통해서 병거가 막 나가고 있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했더니요, 하늘의 네 바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바람. 바람이라고 하는 의미도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폭풍 같은 바람들은요, 세상을 쓸어갑니다. 토네이도, 여러분 못 봐서 그렇죠? 토네이도를 한번 경험한 사람들은요, 토네이도 토자만 들어도요, 막 울렁울렁 마음이 막 울렁거립니다. 진짜 무섭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드렸나요? 과거 설교하면서요. 우리 코스코 같은 큰 건물들이 그게 한번 싹 지나고 나면요, 남는 게 없어요. 거기에 박아놓은 큰 철제들도요, 기역자로 딱딱 섞여 있고요. 그 정도로 무서운데, 하나님의 네 바람이라고 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도구로 쓰는데, 이것이 어디서 온 거냐라고 했을 때, 온 세상의 주 앞에 어디 있다가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은, 그 모든 도구는 누구 앞에 있다가요? 주 앞에 있다가. 어떤 주예요? 온 세상의 주인 되신 주 앞에 있다가 거기서 나아가는 것들, 이 얼마나 두려운 것을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출처가 구리산만이 아니라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네 바람, 강력한 네 바람,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그 바람. 우리가 바람이라고 하는 표현을요, 그렇게도 씁니다. 시대의 흐름이라고 씁니다. 보이지 않는 흐름. 시대의 조류라고 표현하죠. 조류라고 표현하는데 그 모든 것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세상을 뭐 하신다? 치리하시고 통치하시는데, 더 정말
들어볼 말씀은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시면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검은 말은 북쪽 땅 잘 모르겠습니다. 흰 말은 뒤를 따르고 어릉진 말은 남쪽으로. 그 다음에 7절에 가보시면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는. 병거가 두루 다니면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만 선명하니까 말이 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 말만 나가는 게 아닙니다. 뭐가 나간다고요? 병거가 나가고 있습니다. 같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두루 다니니까 땅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황폐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두루 다니는데 8절에 가보시면 그가 내게 외쳐요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따라서 내 영을 뭐하게 한다?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난 이 말씀이요 얼마나 충격이 됐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이시면 이 세상에는 영적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영이 내게에서 일하지 아니하고 쉰다면 그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성령이 충만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들이 일할 때는요 영이 지금 뭐 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쉬고 계신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성령이 역사하십니까? 예, 여러분 교회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쉬고 있다는 것은 이미 그 세대 속에 뭐가요? 병거가 나가서 말들이 휘짓고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휘짓고 다닐 때는 영이 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영이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이 쉰다. 하나님의 영이 쉬고 싶겠습니까? 영이 피곤할까요? 영이 피곤해서 쉬는 겁니까? 아닙니다. 영이 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그런 여건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고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해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이해하지 못하는 교회에 주인 되지도 않으시고 그 교회에 머리 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깨닫고 교회가 교회가 되도록 힘쓰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세상을 이렇게 심판하시는데 제가 오늘 설교를 그래서 3주로 나누려고 하다가 짧게 그냥 엑기스만 설명해 드리는 건데 이렇게 심판하시는 사이에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실까?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9절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디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함께 봅시다. 시작.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받되. 여러분 바벨론에서 포로 돌아온 사람이 상당히 많죠.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요 굳이 그 사람들 가운데 헬데, 도비야, 여다야, 스바냐의 아들 누구예요? 요시아의 집에 몇 사람 되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뭐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교회가 아니라 그 집에 들어가서 누구로 가느냐면 스가라도 거기에 들어가서 그 집에 가서 그들이 주는 것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받는다는 얘기는 누가 있어요? 드리는 자가 있는 거고 그 드려지는 것을 받는 건 누구라고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스가랴가 받아요. 세상이 멸망 가운데 그렇게 크게 하나님이 바람이 불고 병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이 혼돈 속에 있어도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서 가셔요. 전 이거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교회를 멀리하고 그저 그냥 자기 교회 자기가 마음대로 섬겨가도 여러분 그건 상관하지 않아요. 그 중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흔들림이 없이 혼란의 시간에도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을 붙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10절 사로잡힌 자 가운데 어디서 온 자요? 바벨론부터 돌아온 사람이라고 하는. 이게 시온에서
처음에 교회를 세우시고 시온에 예루살렘에 이 사람들이 성도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그죠? 그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믿음의 남은 자로 하나님이 삼으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장 신앙이 중요한 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을 것을 믿고 하나님께 섰는 거예요. 부름받은 자라고 표현하지 콜링이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목사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의 성도로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이 사건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 사건 속에서의 하나님의 동참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 6장이고요.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11절에 가보시면. 자, 뭘 받았냐면요. 은과 금을 받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은과 금을 받아. 금값 비싼데 금 좀 갖고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 교인들은 또 오해를 또 할지도 모르겠어요. 예. 금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가지십시오.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은과 금이라고 하는 것. 그걸 통해 뭘 만들었어요? 면류관을 만들어. 누구에게?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큰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교회는 교회의 일이 하나님이 택한 자로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바람처럼 막 불어가는 것이 아니라 소수적으로 아주 작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요. 세상이 득실을 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면요. 교회도 성도답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득세하면서 문제를 일으키지만 하나님 그렇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택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금을 받아서 면류관이라고 표현합니다.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제사장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운다는 얘기는요. 그들의 그 권위와 그들의 그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일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주의종의 머리에 면류관을 못 씌워줘도 금과 은으로 만드는 것을 못 해줘도 하나님이 그 주시는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능력을 인정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네. 세상의 역사와는 달리 교회의 역사는 그런 역사예요. 눈으로 보이는 뭘 세우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잘 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주의 말씀이 주의 종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해주고 그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남은 자가 있어야 교회가 유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주의 종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우리 준 목사님 말씀이 참 은혜스러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것 같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어야 그 맥이 이루어지는 건데 듣는지 마는지 저게 말씀인지 아닌지 그렇게 듣는 사람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맥이 이어질 수가 없어요. 예. 뭐 주의라는 거 아십니까? 이즘이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에 대해서 그 깊이 빠져서 그 이즘에 대해서 내가 마음으로 함께한 사람들이 모여지는 것을 주의라고 표현합니다. 이즘. 예. 무슨 이즘, 무슨 일 많잖아요. 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이 면류관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 속에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그 명예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그를 세워갈 때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여전히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 할문교회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 병거가 나오고 말들이 뭐 휘짓고 다니고 사상과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이 많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교회는 남는다. 아멘. 오죽하면 저 북한 같은 곳에도 여러분 지하교회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들의 신앙은 우리 신앙하고는 비교를 못합니다. 벌써 20년 30년 만에도요. 성경을 보고 싶어서 성경만 주면 그 읽고요. 다 먹었다고 하잖아요. 걸릴까 봐서.
한 장의 성경을 아주 손에 닳도록 보고 버렸다고 할 정도까지 지금 이런 얘기 뭐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현찮으니까 그런 얘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남겨둔 일들을, 천사는 심판의 일을 감당하고 주 앞에 서 있는 이들이 이 세상에 내 바람으로 세상을 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여전히 남아있는데,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예. 어떻게 괜찮죠? 예. 예.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2절에 가보시면, 그래서 성경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말하여 이르기를, 따라서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그가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라고 되어 있어요. 그 얘기 보여주신 거예요. 여호사닥 제사장에게 멸관을 씌워서 그 눈에 보이는 제사장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이제는 그 시대가 아니라 다른 시대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교회는요, 이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만 있는 교회라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되지만 교회는 이 시기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는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나라, 그곳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500년 전이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500년 전에 누가 오실 것을? 예수님이 오실 것을. 그럼 뭐라고 되어 있죠? 같이 시작.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뭘 건축한다고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지금 이미 이루어진 성전인 줄 알고 이스라엘 민족은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스가라도 이미 눈에 보이는 유형의 교회를 다 세워서 이제는 됐구나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스가랴에서 보이신 것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차후에 오실 싹이신 예수님, 그분이 구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한 행적을 다 보고 있는 믿음이잖아요. 다 듣고 있는 믿음이잖아요. 그죠? 이거 확실한 팩트잖아요. 그죠? 팩트를 보고도 우리가 믿지 못하는데 그들은 팩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싹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무너져가는 세계 속에서 교회를 예수님께서 다시 건축한다고 하는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요, 땅에 소망을 품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든 영원한 나라, 주님의 나라, 할렐루야, 그 나라의 소망을 품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 그가 참 싹이라고 이름하는데 싹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자기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몸 되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가 그의 몸으로 거기에서 돋아나서 뭘 건축한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13절. 건축하는 끝나지 않고요. 그가 여호와의 전을 따라서 합시다. 건축하고. 모두 받아요.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뭐 하실 것이다? 다스릴 것이다. 또 제사장 자리에 있으니 이 둘이, 제사장의 자리에 있으니 이 둘이 사이에 뭐가? 평화가, 의논이 있으리라 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뿐만이 아닙니다. 14절에 가보시면 그 멸관을 헬렘과 도비야와 여디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어디에 전해두라? 여호와의 전에 두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은요, 이미 500년 전에 수고한 사람인데 500년 후에 예수님이 세우신 전에 그들이 그 수고한 모든 것을 뭐하기 위해서요? 기념하기 위해서요. 그들의 그 헌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 속지 말고 사세요. 주를 위해 살아간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나 주를 위해 살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해요. 이건 헌신과 열심입니다. 예.
싹이신 예수님께서 그 권세와 영광을 다 받으시고 영원한 왕권을 가지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스가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의 영적 사역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정말 충성되이 그 남은 자로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하지 않는다? 세월이 흘러가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시고 그들을 기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그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따라서 합시다. 이름도 아시지만 모두 알아요? 이름도 아시지만 그 사람이 한 일은 더 잘하신다. 여러분, 이름만 아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 이름을 알았을 때는 하나님이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행적을 아시고 이름을 아는 거지, 행적을 모르고 이름을 아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헌신은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예. 어떤 아이가 열심히 살았어요. 자기는 그냥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한 인터뷰에 갔더니 자기에 대해서 자기보다 더 잘 알더래요. 어떻게 아느냐고 얘기를 안 하더래요. 상세하게 자기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예. 여러분, 아무도 모를 것 같지만 사람도 압니다. 저도 목회자고 우리 노예에 이제 목사 한 수 받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름을 기억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그저 열심히 뒤에서 봉사하고요, 자기 드러내지 않고 헌신한 사람은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요, 입만 살아있는 사람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예. 하나님은 이름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의 중심으로 자기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을 들여서 오늘 제사장의 머리에 관을 씌우며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드러내기까지 그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념하신다고 하는 것이 몇 장에 있는 말씀이냐면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심판당해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택한 자를 택하시고 하나님은 불러올 자를 불러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스가랴는, 진정한 교회는 결국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은 싹이신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이뿐만이 아닙니다. 15절의 결론에 있는 말씀인데, 참 어떻게 여기까지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시작.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이제 하나님의 그 시선이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일하심이 예수님의 그 사건을 통해서 그가 성전을 건축하고 난 후에는요, 어디서 온다고요? 먼데. 우리가 먼데 있잖아요. 그죠? 먼 시대고 먼 나라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수 믿는 거,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머리가 되신 예수님,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먼 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치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따라서 여호와의 전을 뭐 한다고요? 건축한대요. 다 건축돼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교회들이 새롭게 싹을 통한 오늘 교회들이 세워져 갈 것을 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 너희가 뭐하리라? 알리라라고. 이 말씀을 하고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너희에게 보내신 것을 누가 알리라? 너희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실제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먼 데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 돌리는 이것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알았던 거예요. 예.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 할진대? 들을진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가지랴? 이같이 되리라. 아주 멋진 그런 결론을 맺습니다. 시작은 막 영화에서 볼 듯한 막 구리산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
CG로 만들어 놓은 그냥 막 구리로 만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구리산에서. 그 영화 만드는 사람들이 성경 많이 보는 것 같아. 거기에 무슨 병거가요? 멋진 병거 쫙 줄줄이 쫙 흘러나오고 거기에 막 악을 물리치는 사람들이 막 물리쳐내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 두려움을 설명하고 있지만 그 내면적인 곳에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하심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고 하시는 아들 싹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온전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심판도 누구의 계획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계획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의도는 이것이에요. 교회가 이것에 벗어나서는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상을 가지고 교회 접근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의 그냥 바람일 뿐이에요. 있다가 없어지는 바람일 뿐이에요. 잊으면 남아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 주의라고 하는 건 그냥 그 시대의 하나의 그냥 사조일 뿐입니다. 예. 오직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그런 영광의 자리에 있을 수 있고 평화를 주시는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성취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말한 대로 그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교회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넘쳐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교회가 교회되도록 힘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복잡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긴박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픕니다. 아프다 못해 큰 상처 속에 있고 이제 그 상처가 돋고 또 돋아서 이제는 위기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아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위기감에 빠져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늘 새싹을 통한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이 이루어진 그곳에서의 우리의 예배는 늘 하나님께 멸류관 올려드리며 은과 금을 빚어서 멸류관 만들어서 예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슬퍼할 이유도 고민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교회만큼 하나님의 그 절대적 주권 속에서 이끌어 가심을 믿어가며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 하늘문교회 모든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에 함께하심이 싸게라는 이름으로 건축된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하며 경배하고 우리가 가진 은과 금으로 오직 예수님의 영광으로 위해서 멸류관 빚어 헌신하고 드리는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의 가정과 그 모든 생활 속에 영원히 함께 하셔서 이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나라가 허락되게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